담임 목사님 수술 후 좀 쉬셔야 되는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러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기도로 힘주시고 오늘 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악수는 하지 마시고, 자, 이거 하트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건강하시고 또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또 몸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또 기도 덕분에 또 잘 또 치료받고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이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원래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의리의 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표로 했으니까. 자, 언제부터 이제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위가 안 좋아서 뭐 신경성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밤에 새벽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방 뭐 링겔도 꽂고 또 진통제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계속 아파요. 계속. 그래서 선생님 계속 아픕니다. 이게 좀 더 센 걸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가시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다음은 마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약. 아마 마약 성분이 있는 뭐 진통제 그런 건가 모양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명색이 목사인데 마약이라는데 그건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서울 이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 같으면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되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뭘 해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여러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무슨 생각 나세요? 뭐 가족 생각도 나고, 뭐 자녀 생각도 나고, 또 하나님 생각도 많이 나죠. 또 예수님 생각도 많이 나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신 거, 뭐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이런 것도 생각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죠? 그들이 찬미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어떤 찬송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분위기가 슬픈 노래, 기쁜 노래. 어떤 분위기의 노래? 기쁜 노래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할 정도로 이 굉장히 힘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가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믿음 생활은 노래 부르기 쉽지 않는 곳에서 노래 부르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별로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하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 불러요.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물론 그건 몰라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 사도에게 물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막 슬픈 노래 이런 찬송 불렀을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기쁜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이 위축되고 또 우리 교회 윷놀이도 취소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실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어려움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황상. 자,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커스 찬양팀이 부른, 그 소진영 씨가 부른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게 이제 어떤 찬양이냐면은 그 가사를,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자, 이 찬양이 되게 은혜로운 찬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백혈병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갖고 계셨는데 완치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노래는 본인이 작사를 했는데, 작사 작곡을 했는데, 항암 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또 난다는 보장도 없고, 자, 그렇지만 그걸 이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시간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나가는구나. 사람이 힘들고 막 어떤 어려움에 있으면은 거기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까지 갈까요? 내년까지 갈까요?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뭐 전문가의 말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지만 잘해야 몇 달이죠. 막 되게 막 위기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러지만,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좋아서 기뻐서 지금 참여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저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를 생각하면서 광야 40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사춘기 그 가족 중에 사춘기 아이들이나 가족분들 중에 누가 힘들게 하거나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거기에 이제 그 매여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찬송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위축이 돼 가지고 매여 가지고 종노릇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별로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둡고 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영원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의 앞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또 이런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는 이때에 경각심도 갖고 또 어떤 좀 조심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회복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또 찬송하며 또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또 참여하시면서 나가셨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시며 감난산으로 가신 이유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은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자, 그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자, 성경에서도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그 인생길하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길하고 다른 사상이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다 쓸데없어. 다 돈 먹고 벗어나야 돼. 이런 개념이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뭐 해탈하고 뭐 벗어나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 육신을 좀 부정하고 이런 것이에요. 이 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 지나가는 인생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길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이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퍼즐 아시죠? 퍼즐. 그 조그만 퍼즐. 500개 또 1000개 그 명화를 만드는 그 퍼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다 만들면 되게 뭐 최후의 만찬, 뭐 반고의 그림, 멋있는 이 액자 그림이 돼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품 없어.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저거 버리면 그림이 되나요? 안 되죠. 그거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100개, 500개, 1000개 모여가지고 좋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 아름다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 광야 40년이 없어도 되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더 훈련되어지고 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얻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도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는데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더 겸손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다음에는 좀 부끄러운 과거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이런 실수들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순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은 막 지우고 싶고 어떤 순간들은 별로 영향가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에 나의 어떤 감정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구원의 풍성한 그런 작품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 한 일부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중요한 그런 축복의 시간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잘 안 되고 때로는 좀 마음이 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큰 과정의 한 부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 부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요새의 상황들이 많이 위축되고 또 활기차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앞의 길에 있어서 밝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을 때, 찬양하기 쉽지 않을 때, 기뻐하기 쉽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더 힘내시고
또 믿음의 모습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찬미하신